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1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이제 수요일이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전 세계가 11월 셋째 주 목요일부터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땡큐스기빙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세계적인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그저 셋째 주 이제 주일을 감사절 하루만 지키는데 아주 미국에서는 큰 축제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의 조건을 찾자 이러한 제목인데 오늘 시편 100편 기자는 시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우리는 양이지 않냐.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감사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특별히 이제 수수감사절을 매년 지키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80이 다 되도록 하나님 앞에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가족들과 내 또 이제 이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가 감사이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구촌의 80억 가운데 30억 가까운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가난 속에서 여러분 우리처럼 수돗물 틀면 이렇게 물이 깨끗한 물이 나오는 나라 많지 않습니다. 유럽을 몇 나라 가보았지만은 거기에도 그냥 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먹지 않고 생수를 다 사먹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유럽에 있는 땅들은 석회석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먹으면은 신장에 돌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나라는 그저 금수광산이 돼서 어디서든지 물을 마셔도 물이 달고 깨끗하고 맛있고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물이 제주도 삼다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한항공에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삼다수를 줍니다. 그렇듯이 우리나라는 그저 자연 경관도 경치가 좋고 금수강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물 맑고 공기 맑고 산천초목이 다 푸르고 요즘에는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이렇게 뒤에 보시면 여러분 단풍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가지 오곡백과의 열매들이 가득 찬 그런 때를 지금 맞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Happy Thanksgiving Day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
이제 그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서 뭐 사는 것도 힘들고 또 우리가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유공자들이 국가에서 인정도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받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무엇 조건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그 자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믿음 안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만나가지고 그리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아주 잘 자라서 사회의 일원이 되게 해주신 것도 감사를 찾으려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듯이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 하면은 항상 그 인생길에는 복된 길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국가의 경제 발전을 시켰던 사람 가운데 정주영이라든지 이병철이라든지 뭐 김우중이라든지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이병철, 우리 그 삼성그룹 회장 되시는 분은 사람을 뽑을 때에 학력이나 무슨 그의 그 기술에 이거 보지 않고 인성을 먼저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자네는 삼성에 들어오려고 하나? 부모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병들어 계신데 부모님의 배 내가 자식으로서 어느 정도 병원비도 충당을 시키고 그리고 또한 부모님 앞에 바른 그런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삼성에 지원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자네 합격, 그렇게 인성을 먼저 봤단 말이죠. 그렇듯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 오늘 돈 때문에 썩어져 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만 하면 입으로 거짓말하고 법도 안 지킵니다. 이 판사, 검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돈 앞에는 전부 굴복을 하고 뭐 50억 클럽이 있질 않나 별짓 다 하는 것이 오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돈과 명예와 권력 거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오늘 존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코에 호흡이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병원마다 가면 말이죠, 숨을 못 쉬어가지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숨 쉬는데 별로 지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숨도 잘 쉬고 또 걸어다니는데 큰 지장 없고 이것만 해도 감사해요. 우리 전우들 가운데 다리 하나 없는 사람, 손 하나 없는 사람, 눈을 잃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그런 분들도 늘 평안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사는데, 사지백체가 건강한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말씀의 제목을 감사의 조건을 찾자 그랬잖아요.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가만히 내 인생을 들여다봤더니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독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누구냐? 무슨 정치판에 그냥 5년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대의사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회자들 가운데 조영기, 한경직, 김창식 뭐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 폐결핵으로 죽다 살아나고 폐도 잘라내고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치료받고 나서 생명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가 찾아서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나의 소유라고 그래, 내가 기르는 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자 없는 양같이, 여러분 양은 목자가 있어야 바른 길을 갑니다. 목자가 없으면은 그냥 늑대한테 물려 죽고 그리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결국은 갈 곳을 알지 못하고 허기져 가지고 죽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목자장이 되셔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시절을 쫓아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양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다스리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요새는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옛날에는 굶어 죽는 사람 많았습니다. 젊은 세대 30대 40대 이렇게 물으면 왜 그때 먹지 못했냐고 그래.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그때 라면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 껍질 벗겨 먹고 황토 끓여가지고 먹고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와 이 문화가 완전히 달랐는데 그걸 젊은이들이 잘 이해를 하질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초대하는데 어디로 초대하냐? 자, 성경에 봤더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받지 않았어요? 저도 그 영락교회 이제 출신이고 청년회 활동을 하다가 이제 했는데 이번에 영락교회 그 부목사로 또 목사로 와 계시던 분이 다른 데 나가서 이제 담임 목사 다 하시잖아요. 그분들을 갖다가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참여를 하려고 그럽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홈커밍 데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내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친교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그 월남 참전 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우리가 모여서 조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손 만대의 하나님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돼야지 인민민주주의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인민민주공화국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답답한 일인데요. 여러분 정신을 바싹 차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저 북한도 무너질 것입니다. 중국은 많이 지금 무너졌지요. 러시아는 지금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도저히 헤어나갈 수가 없으니까 특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트럼프한테 여차여차해서 지금 물은데 우리 좀 도와주시오 지금 그러고 지금 특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다 공산화는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의 기본 사상이 그렇습니다. 종교는 없다. 종교는 아편이다. 하나님은 없다. 우리는 당밖에 없다. 공산당 그리고 자본주의 그거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사회주의 운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상하게 사회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왜 찬양을 드리나? 제가 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자 이렇게 봤더니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아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내 생명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가만히 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생로병사로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죽음은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하신지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고 그랬거든요. 심판을 받아가지고 예수 앞에 서서 하나는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꺼지지 않는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만이 가지고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들은 사후의 세계를 몰라요. 인간만이 사후의 세계를 알고 그래서 이 땅에는 종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메마른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지키라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딱 들으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과 윤리를 알잖아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른 길을 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율법이라든지 그러한 법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이 윤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배고프면 잡아서 먹고 그리고 또한 배부르면 두루노 차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그게 동물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하면은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필요한 거 많이 있지만은 내가 그거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미 네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올리시기를 바라고요. 감사의 찬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가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후손들이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아직도 내 아내가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나의 부모님이 살아계심을 감사드리고 이러면서 가족에 대한 감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가 있어서 그저 내 동네 이 동네 저 동네 다 다녀보면은 거기 목사님들이 계시고 교회가 있고 거기에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만한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걸어다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코에 호흡이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 주신 것에 대한 감사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하나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번 주일날 아마 그게 이제 아마 나갈 겁니다. 장미꽃 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 가시까지 있잖아요. 가시까지도 감사하는 그런 찬양. 일할 수 있도록 해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그마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내년부터는 2026년부터는 실버들의 일자리가 아주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지역에 동사무소 가가지고 내가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4시간 하면서 120만 원에서 140만 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일거리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맡아서 움직이면서 큰 일 시키지 않아요. 그냥 서가지고 있고 그저 뭐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 좀 치워주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하는 일들이 있죠.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 뒤를 보세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제도 제가 이제 광진구 살면서 그 어린이 대공원을 자주 갑니다. 그 한 바퀴 이제 돌으면은 그저 한 3, 40분 그 이제 은행나무 이파리가 다 이제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 밟으면서 가는데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자연 속에 걷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 어떤 것은 새빨간 단풍나무가 있고 아주 노란 은행나무, 아직도 푸른 풀아타 나서 수많은 것들이 그 길가에 말이죠. 그 피어가지고 가을을 맞는, 그리고 초겨울을 맞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또 시험도 어려움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갈비가 지금 2대 나갔는데, 아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2대 나간 거 감사합니다.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다리 부러졌으면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텐데 갈비가 부러지니까 기부수가 안 된대. 그래서 그냥 한 뭐 너댓 딸이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통증은 조금 있어도 그래도 사는 데는 불편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인도하시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과 같고 양털같이 희게 해준다고 하는 죄 용서함을 받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에서 여러분들과 저를 건져내시고 용서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용서하라고 우리 주기도문에 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고요. 자, 오늘도 우리 국가유공자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탁 얼굴 보면 누가 알잖아요. 야, 조태기 목사가 또 오늘 이제 이 추수감사절 앞두고 감사절 뭐 이제 조건을 찾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게 전부 우정 아니겠습니까? 전우들이 가지고 있는 목숨을 내걸고 안개 작전에서 그 뛰면서 사냐 죽으냐 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전우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서로 비난하고 왜 그렇게 싸우길 좋아하는지 몰라. 무슨 전라도고 경상도고 왜 그따위 짓을 하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인천이거든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야. 나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밖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평안을 주시잖아요. 참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예수 안에 여러분들이 몸을 확 담그기 나면은 그 다음에 참 평안이 옵니다. 제가 옛날에 그 현장 목회할 때 세례 주려고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좀 당신 달라진 게 뭐예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됐어. 그러고 이제 세례를 주고 그랬단 말이죠.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친구들과 그리고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게 해주심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또 인간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망은 뭐냐면 꿈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아유 내일 죽어야지 이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앞으로 10년을 살면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소망입니다.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자그마한 이러한 일이라도 해야지 하면서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시마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그게 보혜사 성령은 뭐냐? 도우시는 영입니다.
악령들이 우리 주변에 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권력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갖다가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 어둠의 권세란 말이죠.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도우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지키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서 계획을 가지고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인생의 선택에 있는데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리에게 뭘 주셔요? 올바른 선택, 지혜를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모락과 재능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만 하면은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손 만대의 복을 흘려내릴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죠. 주어진 현재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들과 제가 있기를 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갖다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를 갖다가 자손 만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개인과 가정과 국가를 갖다가 축복해 주시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거든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의 조건 따져보니까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손 만대 대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후손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